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괜찮으시면 전사님 이거 좀 가져가세요. 침 튀어서 나 혼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양심적이죠, 여러분. 저희 신경 안 쓰면 여러분들 침 튄 거 다 드셔야 되는데 가져가세요. 아까 제가 하나 먹어봤는데 저기 있는 거 먹어본 건 아니고 샘플로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2개 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만 드셔야 되고. 여러분, 교회가 설립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9년. 와, 9년이면 우리 은수가 7살 때입니다. 7살 때. 여러분 하준이 알아요? 하준이? 김은설 집사님 둘째 아들 하준이 아세요?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은수가 하준이만 할 때 개척했어요. 네. 안 놀라네. 여러분 9년간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가장 기뻤을 때는 아무래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뿌리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셨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회되지 않는 순간이 없던 것도 아니죠. 누구든 이 지난 날을 회상하다 보면 열심히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회한이 남습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이런 마음가짐을 했었어요. 다른 목회자들이 가지지 못한 것 중에 하나만큼은 잘할 수 있겠다. 잘할 수 있겠다. 그 목표를 뭐로 삼았냐면 나는 철딱서니 없이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이 들어도 철딱서니 없이 살아야겠다. 왜 그러냐면 젊고 이상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늘 그냥 젊게. 목사답지 않고 너무 가볍다. 또는 보통 목사들이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에너지를 가졌다. 그런 얘기들 늘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마도 나이가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50살을 한 살 남겨두고 보니까 보다 어렸을 때 바라본 50대 선배 목회자분들, 그런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좀 어른다워지고 이 경험에 의한 생각과 표현에 있어서도 깊이를 더해 가셨습니다. 서 있는 자리 이 무게감을 이제 적절히 잘 이용해서 어른으로서 대접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좋은 어른으로서 배워야 할 모델을 이제 잘 설정해서 그분께 배워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이용한 권위와 힘을 잘못 부리는 일부 이 목회자들의 몰상식을 기피하기 위한 고민을 더했던 것 같아요. 잘하는 분들을 배우자. 그것보다 못하는 분을 보고 적어도 저렇게만 하지 말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만 안 하면 되겠구나. 저 나이 때쯤 저 정도 규모의 교회가 되었을 때쯤엔 저렇게 변하는구나. 난 그러지 말아야겠다.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제 행동을 고쳐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기피하고 피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보고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저렇게만 하지 말자 했던 목회자들만큼의 목회도 못하고 실력도 없었으면서 고집만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보고 배우면 괜찮은데 저 사람만큼만 하지 말자라고 해놓고 실제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이 어떤 목회의 어떤 실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전혀 못 따라가더라. 이 나이가 돼 보니까 개척을 하고 보니까 이 담임 목회자 개인으로서 김진혁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드는 생각들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교회를 돌아보고 싶은데 우리 뿌리교회 전체를 들여다보면 김진혁 목사를 빼놓을 수 없긴 하지만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그죠?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쟤 때문에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아니 분위기 좀 잡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애기 좀 잘 좀 보지. 왜 남의 애기를 뺏어다가 봐놓고. 아니 그런데 나 태은이 목소리 되게 오랜만에 듣네. 저 한 번 울지도 않던 애가, 그죠? 네. 교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들여다본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처음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만 있는 2개 교회가 나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가 두 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이거 맞추면 제 선물 드립니다. 하나만 맞춰도 돼요. 오늘 에베소 교회인데 아니에요. 자, 하나 맞춰보세요. 2개의 교회가 있는데 칭찬만 있는 교회 중에 서문화 교회. 앞으로 나와서 선물 드릴게요. 제가 오늘 현금이 있다는 거죠. 선물. 좋은 데 쓰신대요. 네,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개입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 있고,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나머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 또는 책망만 받는 교회,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뿌리교회. 여러분, 보통 칭찬과 책망 중에 어느 것이 좋으냐 하면 당연히 뭐가 좋습니까? 칭찬이 좋겠죠. 칭찬이 좋습니다. 책망은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들게 해요. 에베소 교회도 칭찬을 한 뒤에 책망의 내용이 뒤에 따라오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요. 칭찬은 진짜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분 좋게 움직이게 하고, 못할 것이 없게 그 마음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고와 마음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책망은 어떻습니까? 책망. 여러분, 나는 책만 받아 마땅해. 나는 그런 놈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책망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칭찬과 책망이 나오는 데는 한 가지 이유에서 출발합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기를 바라면서 책망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책망이 아니라 비난이고 지탄이고, 그리고 비방이고 힐난이고 실책이고 그러겠죠. 그죠? 책망과 다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사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칭찬과 책망은 사랑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특별히 정의하고 정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그 마음을 분명히 부모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것이 사랑에서 출발하는구나 라고 한다는 것은, 우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사랑 있는 칭찬은 무엇일까?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합니다. 2절 3절까지.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수고하고 인내를 하였는지 여하튼 그 수고와 인내한 그 행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그것도 칭찬하고 있고, 참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고와 인내를 했다는 그 행위는 믿음을 지켜내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수고와 인내를 수반합니다. 끝없는 인간의 욕망과 싸워야 되거든요.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믿음을 지키기 힘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묘사되어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이 이방 신전은 기둥만 100개 정도 있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100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놀라야 돼요. 우리 교회 기둥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고작 4개. 저 뒤에까지 하면 6개. 여러분 6개가 요 정도 크기입니다. 6개. 100개는 엄청 크죠. 여러분 이 100개가 있을 정도로 거대한 신전이었고, 여기저기서 이 신전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에베소가 붐볐습니다. 인산인해였을 테고, 그들을 통해서 소비되는 돈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에베소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로마가 정복하고 다스리던 수많은 도시들 중에 로마,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이 세 지역만 가로등을 가지고 있었대요. 가로등. 물론 지금같이 전기가 들어오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기름을 비워서 이렇게 했겠지만, 가로등 50개 정도가 에베소 곳곳을 밝혔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이곳저곳을 밝히 볼 수 있는 동네, 로마, 이 본토인 로마 외에 안디옥과 에베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0m, 약 정확하게 말하면 뭐 가로 한 170m, 세로 160m 정도 되는 공중 목욕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에베소를 표현할 때 세상에서 가장 음탕한 도시였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과 섞여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모로 이득될 것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의 생활상이나 사고방식과 타협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완전 혼합주의가 되어서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타협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그 신앙을 고수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너희들이 수고했다, 인내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유대 민족들한테는 위협도 있었을 겁니다. 니들 무슨 그리스도를 따르냐, 무슨 기독교냐 이러면서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겠죠. 위협도 받았겠고, 반대로 그들과 타협할 수 있는 방법도 널려 있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엄청난 그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위임받았던, 그 명령을 위임받았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12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말해봐. 은수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 기억나는 사람 아무나 말해봐. 바로 튀어나와야지. 괜찮아.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아야 누구야? 그렇지, 베드로. 나머지 11명은 안 물어볼게. 바울도 이제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그렇게 12제자들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있었고, 그리고 또 누구 있었어요?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12제자와 같이 늘 예수님과 붙어 다니면서 가르침 받고 그분의 사역을 경험하고 돌아가셨던 자리에서 물론 다 도망가긴 했지만 멀리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이들, 또 성령을 경험했던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문도들, 그런 자들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똑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또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과 똑같은 임무를 가지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던 그 1세대 사람들 중에, 또는 그래도 내가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내가 바로 베드로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었겠고, 그죠? 예수님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1세대 다음에 그 제자들 중에 내가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야. 너 스승은 누구야? 그럼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름 막 대고 그러면 야 나는 베드로 제자라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도의 그 직을 수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이게 사람들 앞에서 나름대로 권위가 되고 자리가 돼서 변질된 자들이 있었거나 또는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서 잘 걸러내는 일들을 에베소 교회들이 하고 있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들일 수도 있겠고 그 목회자들과 함께 이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알고 오랜 신앙생활하는 자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많이 알고 있고 깊이 알고 있고 뭐 그런 것은 좋은데 그것이 자랑이 되고 남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도구가 돼서 권위적 인간이 되고 그걸 힘으로 부리다 보니까 점점 신앙이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구분해서 드러내서 교회를 지켜낸 것, 이걸 칭찬받은 것입니다. 수고와 인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와 인내를 칭찬받았고 그런 악한 자들을 구분하여 교회를 지켜낸 것, 이것을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인내가 필요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 자칫 그들과의 교제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고 동화되다 보면 복음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섞여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발달한 경제 무역에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면 편리하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라 그들이 인내하는 이름으로 싸워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으로 점검하고 이것이 과연 그런가 하여 말씀을 고민하고 붙드는 성실함이 있어야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했습니다. 정답이 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가려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성도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의 책망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없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았던 것은 사랑이 없는 것에서 출발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고 기준 잡을 수 있지만 사랑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섰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입니까?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 만나고 다루는 일을 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했고 그 복음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미리 사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면서 예배할 그날을 부단히도 연습하고 그 삶을 허락하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버텨낸 일들에 어떤 깡과 악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되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걸러낼 정도로 실력까지 겸비해서 남다른 수준을 가지고는 있지만 무엇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기술과 테크닉만 있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꾸밀 수는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고 교회를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목회자를 세우고 좀 더 실력 있는 담임 목사를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는 부사역자에 헌신할 수 있는 집사와 교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구색은 열심히 갖출 수 있고 교회의 남다름을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 돈도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사랑이 빠진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라기보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작은 교회들 목적,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교회들이, 무슨 큰 교회들도 있었지만 가장 어려운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월세 낼 돈도 없고 성도들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사라진 교회들이 전체 교회 한 30%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교회의 가장 큰, 보통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뱉어보세요. 뱉어본다고 잘못된 거 아니니까. 부흥이겠죠, 부흥, 그죠? 부흥인데 그 부흥이라고 설정한 목적 그 저변에 뭐가 깔려 있냐면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들보다 제가 그런 유혹과 더 많이 싸우고 있다니까요. 물론 개척을 하는 담임 목사의 나이가 여러분 요즘에는 많이 늦춰졌습니다. 드림교회도 50 다 돼가지고 개척하잖아요. 자식들도 이미 크고 있고 언제까지 힘들지 모르니까 겁이 납니다, 개척하면. 그러다 보니까 제 나이가 돼서도 아직 큰 교회 부목사로 붙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그렇게 있다가 목사님 은퇴하시는 기존 교회라도 있으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나마 좀 괜찮아지니까 그렇게 버티고 있는, 인간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리 그래도 부목사보다는 제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담임 목사라는 소리가 좋긴 해요.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에서 대우 좀 받고 있는 부목사라고 해도 하나도 부럽지 않고, 오히려 담임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가 거쳐왔던 단계를 거쳐오지 않고, 이 9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단계들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를 해주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쟤는 한 번에 저렇게 부흥했네. 여러분, 그런 유혹과 싸우고 있다니까, 제가. 여러분, 이게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장 위주의 도전 정신에 함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가만 놔두든지 입을 막든지, 이게 뭐야, 애기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여러분,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바로 세우러 들어가는 이 함께 형제 자매된 자에 대한 응원과 격려보다는 부러움과 질투에 사로잡혀서 서로의 사례비를 부러워하고 이런저런 복지 혜택을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그런 유혹에 너무 함몰돼 버리면 그래요. 교회 형편을 모르는 것 아니다 보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얼른 부흥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교회를 통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성장을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세미나 배우고 건축 박람회 방문하고 잘 나가는 교회 프로그램 배워서 자신의 교회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다른 것도 배우면 되니까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교회가 정말 성장할 수 있고 오히려 지쳐서 교회를 형식으로만 다니는 사람들 천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가 유혹받았을 때, 교회가 힘들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뭐가 빠진 줄 아세요? 사랑이 빠졌습니다. 사랑. 성장도 좋고 부흥도 좋고 모든 것에 좀 잘난 것도 좋지만 사랑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최초 교회를 창립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후로 세상에 이런저런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를 표방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들이 설립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 뿌리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뭉쳐진 곳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과 형식과 열심으로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든 또는 실패하여 정체하든 그 안에서 성도를 대하는 방식이나
목회자와 어울리는 모양, 새신자나 또는 방문자들을 맞이할 때도 에베소 교회처럼 이런저런 정답으로 재단하고 정리하고 단단해져 가는 그때에 가장 그것을 정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복음 외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이 사랑이 교회를 만들고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으로 단단해져 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또는 제가 은퇴하고 30년, 40년, 50년 그렇게 될지 모르겠으나 100년, 200년 갈지 모르겠으나 교회가 그때 크게 부흥하든 이렇게 단단해서 단단해져 있든 그 가운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최고의 근거는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못난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